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제목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제목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간만에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런 후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날만 기다렸죠. 그러나 웬걸 자신이 가려고 한 곳에 큰 불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마음먹은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걸 경험하죠.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려고 일정을 조율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차표도 애매하고 숙박할 곳도 정했어요. 날마다 그날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출발했는데 폭우가 내리더니 태풍까지 온다고 합니다. 태풍 영향으로 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오기 시작하여 강물처럼 흐르더니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장대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만 많이 들고 즐거움도 없이 우중충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본문의 야곱도 그렇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 대신 7년을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온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죠. 레아를 기대하거나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삼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고 원망감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7년을 일했지 않은 허무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알았을까요? 자신의 아들 중에 유다가 태어나고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을, 더욱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합니다. 야곱은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그에게 더 좋은 일이 된 것이죠. 이 시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화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음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 라반의 양을 친 후 라반에게 약속대로 아내로 그녀를 달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요구하니 당시 풍습대로 결혼 잔치를 7일간 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이 내 뜻대로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라며 기쁜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양떼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어도 라반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어요. 라반은 그를 통해서 부자 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라반은 라헬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를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라반 자신을 위해 야곱을 7년간을 우려낼 생각이었죠. 더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는 라반과 레아에게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의 기대와 달리 오로지 부자 될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23절입니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라반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여 일찍 자신 곁을 떠나는 걸 방지하고자 했죠. 더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구하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는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자신의 양떼 수를 늘려주는 일을 해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라반은 사랑에 빠진 그를 바보로 만들어 자신의 뜻을 철저히 이루려 한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가 당시 간습대로 얼굴을 다 덮는 베일을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자신도
라반이 베푼 잔치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자신에게 온 여성이 라헬이 아닌 레아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또한 레아도 그를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라반의 계획에 그녀도 따랐습니다. 그렇게 라반과 레아에게 속은 야곱은 그만 라헬이 아닌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게 자신이 속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했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자, 라헬이라 생각하고 꿀잠을 잔 다음날 일어보나 보니 뭐예요? 레아가 야곱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그는 삼촌에게 따졌어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는데 레아가 나랑 잠을 잤네요. 어떻게 삼촌이 저를 속일 수 있나요? 그는 삼촌에게 화를 내고 원망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인해 복을 놓치고 분노하고 허탈해한 게 떠오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하는 말치고는 좀 낯설지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한 그에게 삼촌 라반이 변명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하란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하란에서는 실제로 언니보다 동생이 시집을 가는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 미처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라반이 한 거짓말과 속임수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에게 당연히 미리 말했어야 했죠. 그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최대한 양떼를 늘리고 거부가 되는 게 목적이기에 말을 하지 않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 라반은 야곱이 다시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니라. 네, 참. 자, 라반의 말의 핵심은 뒤에 있지요. 야곱을 7년을 더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공으로 일해야 됩니다. 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라반의 양떼 수를 늘리는데 또 7년을 봉사합니다. 라헬을 사랑하기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렇게 그가 다시 7일 일하니 라반이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로 인해 7년을 합의하고 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지요. 복을 얻기 위해 사기를 친 야곱도 자신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얻을 것 같았지요. 라반도 라헬을 미리 야곱에게 주어버리면 더는 야곱이 자신의 양떼를 봐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야곱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게 야곱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장자권도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도 생각과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했으나 라헬이 아닌 레아를 뜻하지 않게 아내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7년을 노래가는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이기에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라헬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남편만 의지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믿은 것이죠. 이에 비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라헬보다 먼저 자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레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당신은 여성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식으로 자녀들 이름을 지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를 보내주셨지요. 이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레아가 아니면 야곱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라헬만을 기대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레아로 인해 더 잘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도 레아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여인 레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계획이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만약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아내가 라헬이 아닌 레아임을 아셨습니다. 예모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믿음이 빈약합니다. 물론 그녀는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출한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후에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에 비하여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망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남아 유다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요.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흔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가지길 원하지만 자식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자식을 늦게 가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빨리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딸을 원했지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에 넘쳐납니다. 회사에서 진급을 바라나 나를 싫어하는 동료가 먼저 진급하죠. 그런 걸 보니 시기도 나고 화가 너무나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이 너무 가난하여 간절히 부자가 되길 원했지만 자신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감이 절로 들지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하란에서 라반과 레아에게 속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은 삼촌 라반에게 화난 감정과 원망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살아온 삶이 영향을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한편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도 우리 미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그런 일들을 보며 속상한 마음만 뭉게뭉게 올라옵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내게 이런 일만 자꾸 생기지 하는 깊은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가 한 행동과 잘못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승화시키는 중이신지 말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 아내의 애모가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이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걸 도저히 모르기에 화만 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에 화만 나고 허탈함만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라헬인데 전혀 엉뚱하게도 레아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주시고 이것을 당장 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으로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레아를 통해서 레이와 유다 등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묘하고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죠. 우리는 당장 라헬만을 기대하고 아름다움과 예쁨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시고 섭리 가운데 주십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건 라헬의 애모보다 레아의 믿음과 지혜입니다. 야곱과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게 혹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도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낙심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야곱도 이것을 몰랐지요. 그래서 원망만 하고 화만 냈습니다. 큰 실망만 했죠. 그렇지만 결과는 야곱에게 커다란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화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러나면 약간의 불만이 생겨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 우리가 혹 바라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이 가장 맞는 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란 감사할 것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어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가장 맞는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 하란에 오기 전까지 자신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란에 오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주변에서 속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야곱을 통해서 채워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봅니다.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 많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 한 번만 하자마자 바로 생겨서 깜짝 놀랐죠, 하나님. 하지만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혹은 우리 욕심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시고 타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라헬을 원하죠. 라헬의 예모와 아름다움과 그냥 그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믿음과 지혜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부딪힌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주어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